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좀 뒤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서 우리 짧은 두 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좀 우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심령을 잘 압니다. 매일매일 회사를 출근하는 저의 심령이 그렇거든요. 네, 지난 4주 동안은 그 죄와 구원이라는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시리즈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의 핵심 가치, 방향,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구태여 설명을 좀 드리면 전도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새롭게 뚱 하고 나타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막 비전과 목적을 막 외쳐. 이 여러분들한테 안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좀 스킨십도 하고 눈도 좀 마주치고 이야기도 좀 나누는 그런 호흡의 시간을 좀 길게 가졌고요. 이제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갖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주보를 좀 보셔도 되고 앞에 좀 화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중고등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기도, 거룩 이 세 가지 가치를 좀 붙들고 같이 좀 나아가 보려고 좀 합니다. 예. 근데 이 말씀, 기도, 거룩 이 전부 영어로 앞 글자가 S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10대다. 해서 에스틴 네, 이렇게 좀 네이밍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저희 아내랑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만든 네이밍입니다. 저는 꽤나 좀 만족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좀 가치에 동의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으면 2주, 길면 한 3주 정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말씀이 끝나면 기도가 뭔지 한 2, 3주 정도 하고 근데 지금 이 교회 달력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좀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도 연관돼 있는 좀 주간이어서 몇 번은 저 주제를 비껴가서 사순절과 고난, 부활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좀 빅피처를 갖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부산에 계시는 그 박정근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고 한국으로 이제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좀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한국에 여러 기도원을 좀 찾아다니셨는데 다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두들기고 주여 삼장 외치고 되게 시끄러운 기도원밖에 없다고 좀 느끼셨나 봐요. 물론 그런 기도원들도 훌륭하죠. 근데 좀 조용한 곳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셔갖고 교회 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사님, 부산에 좀 조용한 기도원은 없나요? 아유, 목사님 없어요. 그런 기도원. 근데 조용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 합천에 해인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이상하죠? 해인사가 어떤 곳인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넘겨주시면, 예, 여러분 여기를 뭐라 부르죠? 예, 절, 예, 불교의 사찰입니다. 특별히 이제 해인사는 대한민국 불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속으로 이 집사님도 참 유별나다. 어떻게 목사한테 불교 절을 소개를 해주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되게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온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목사가 절에 못 갈 게 뭐가 있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인사에 가셨습니다. 저기 멀리서 스님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세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게요? 라면서 해인사에 있는 기도의 목록들을 스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40일 작정 기도, 서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법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설교죠. 해인사 법문을 듣고 인생이 변화됐다는 간증들이 넘쳤고요. 불치병 환자가 낫는 간증도 있었고 아이를 못 가진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또 이혼 위기의 가정이 회복됐다는 스토리도 감동스러운 스토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들을 법한 이야기가 해인사에도 있었네요. 또 제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홍대에 사는 여사친이 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은성아,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점 보러 가는 거 난 나쁘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야 나를 처음 봤는데도 내 성향, 내 상태, 내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더라고. 그래서 난 점집 보러 가는 거 나쁘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합천 해인사 스님들도 신령한 점쟁이도 각종 기적과 간증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적, 간증만 놓고 보면 교회랑 다른 종교랑 하등 차이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고 저들은 사탄이 보여준 기적이니까 우리는 진짜고 저들은 가짜냐?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능력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독교, 교회에서 믿는 신앙과 타 종교,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신은 팔짱을 쫙 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한번 해봐. 그리고 나에 대해서 명상을 한번 해봐. 보행을 해. 너 자신을 괴롭혀가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 전교 10등 안에 들어. 열심히 살아. 결혼하지 마. 돼지고기 먹지 마.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라면 그런 고행도 마다하지 않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것을 내가 소원을 들어줄지, 너를 만나줄지 한번 생각 정도는 해볼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중모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중, 어둠 속에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내가 찾는 그 신이 어디 있지? 내가 더 고행을 해야 되나? 라 이렇게 찾는 과정이 이제 다른 종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는 인간 쪽에서 신에게 꾸역꾸역 다가가야 돼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암중모색, 장님처럼 눈을 감고 어둠을 짚어가고 있을 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신 후에 네가 그토록 찾던 신이, 네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면서 오픈 마인드, 아메리칸 마인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방황하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거고
기독교의 신은 우리 인간한테 다가오셨음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완벽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오셨을까? 먼저 대시하셨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저 화면을 넘겨주시면 저기 이제 사진의 주인공은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형락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고대 물리학과를 다녔고요. 그제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축하하는 마음에서 어제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 정도로 되게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학창 시절의 모습인데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혹시 앞이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살던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있는 여자애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다가가서 번호라도 물어볼까? 온갖 고민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은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고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손에서 계속 부들부들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도 자꾸 비껴나가고 이 땀이 펜에 묻은 잉크와 만나면서 자꾸 편지지가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비닐 장갑을 끼고 저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짝사랑 하는 상대가 생기면 건방지게 팔짱 끼고 나한테 한번 다가올 테면 다가와봐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내 마음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먼저 다가오라고 팔짱 끼면서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짝사랑을 하게 되면 가불관계에서 철저하게 을이 되거든요. 약자가 돼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쪽이 더 아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짝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 우리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인간의 언어와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편지를 쓰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저렇게 힘들게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 성경책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증거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이 쪼가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 증거가 있을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증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시작과 끝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를 찾아서 내가 합리적으로 다 해서 맞네 결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일단은 믿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을 요구를 받아요. 굳이 교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학문에서도 믿음을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그거 다 믿고 살아가요. 그 증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종교나 학문이든지 간에 그 각기 진리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과 전제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물학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생물학자, 의대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아, 몰라. 그냥 생명은 있어. 그러니까 믿고 시작하자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명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학문이 다 전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의학과 생물학은. 다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학문을 시작을 합니다. 물리학 교수님, 물리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힘은 어디서 왔어요? 힘이 도대체 뭐예요, 정확하게? 아, 몰라. 힘은 있어. 힘은 존재해. 그거 믿고 그냥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좀 기가 막힌데 기하학은요. 점이라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점이 뭐냐면 자, 점이 있어요. 점을 다다다다다닥 연결하면 뭐가 되죠? 우리 이과 친구들? 선이 되죠. 이 선을 다다다다다다다 연결하면 뭐가 되죠? 면이 됩니다. 그 면을 다다다다다다다닥 연결하면 3차원 공간이 돼요. 이게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리는데 점이라는 그 전제의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치는 있으나 면적은 없는 거래요. 그게 존재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위치는 있으나 면적은 없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면적이 있어요. 우리 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균, 해롱균, 세균마저도 다 면적이 있거든요. 면적은 없으나 위치는 있는 것. 그게 있다고 믿음으로 기하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저 기하학을 전제로 가지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산을 해도 우주선 날리면 가끔 실패하잖아요. 왜? 애초에 없는 걸 있다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다 성공은 못하고 가끔 실패를 하는 거야. 철저한 계산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 학문, 각기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들도 다 타당성에 대한 전제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일단은 믿고 시작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 그래서 경전 종교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비롯되는 근거는 인간의 이성적인 해석과 논문의 철저한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고 기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그의 선하신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성령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지 우리 기준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해시키고 억지로 강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합리를 넘어선 초합리, 그러니까 비합리가 아니고요. 초합리, 믿음의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거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신적인 꿈이나 경험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요. 인간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그분에 대한 유일한 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담아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 편지, 미디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많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직 방학 한 주 정도 남았는데 솔직히 뭐 과제도 시험 공부도 할 거 없잖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 줄이고 게임하는 시간 조금 줄이고 이 성경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엄청 뭐 거룩한 방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읽으세요. 뭐부터 읽으면 좋냐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라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4복음서 중에 이 전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내러티브 속도가. 그래서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쓰여진 것 말고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예수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책이 또 있거든요. 그게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같이 읽어보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기독교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지 나는 좀 교리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로마서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시작과 끝을 좀 맺고 저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고 또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이번 한 주는 좀 말씀에 좀 읽어보고 말씀에 좀 빠져보는 시간들로 좀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좀 드립니다. 아멘.